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부터 4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하는 인생 191번째 시간으로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듯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로처럼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죽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죽었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나사로처럼 살아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나사로처럼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였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급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위중함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는 서두르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인가 하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있지 않음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계셨다고요?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그 자리에 가서 임종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예의일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던 그 곳에 있지 않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참 희한하시네. 아니 그 자리에 없었음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기뻐하셨대요. 왜 기뻐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었던 그 현장에 없었음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라는 것. 과연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기뻐하셨을까? 그건 바로 딱 한 가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선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그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증거하여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이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저 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옥 갈 나의 죄로부터의 죽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국 갈 나의 영원한 생명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설명하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옥 갈 나의 죄로부터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국 갈 나의 영원한 생명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라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쯤은 살펴보고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첫 번째로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냐면 사망에 묶인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망에 묶임당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산 자를 위한 곳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한 곳입니까? 여러분, 무덤은 산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곳이 무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놓여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썩은 냄새 나는 자, 이 나사로가 무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만 죽어 썩고 냄새 나는 자일까요?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로만 성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무덤에 갇힌 나사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 시체에서 썩어나는 그 냄새는 우리들의 죄악으로 썩은 냄새나는 것과 일반이라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있음을 부인하고 혹여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지옥에 갈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봤었을 때 우리들 가운데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보실래요? 시작. 당신은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아니요.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더라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짓더라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죄를 한번 져볼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노력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가 죄된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죄 한번 지어볼까? 죄를 지는 노력 절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죄고 이 죄의 삭시 뭐냐면 사망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망에 묶여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썩고 냄새나게 만드는 거고 무엇보다도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묶임당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는 항상 우리 생각 속에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꽁꽁 묶어버려요. 여러분, 무덤은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의 몫이에요.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이 가는 것이 바로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묶여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더라고요. 본문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어서 이 나사로가 무덤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르심은
사망에 묶여 무덤에 갇혀져 있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사망에 갇혀져 있는, 무덤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시 한번,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는데요?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어요?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죽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망에 묶여져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했다라는 건 오늘 이 시간 동일해요.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사망에 우리를 묶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를, 사망에 묶여져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계신다라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나사로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시작. 안 나와요. 그렇게 불러서는. 확신을 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시작. 제시가 나오너라.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은 복음입니다. 사망에 묶임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묶여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에 묶여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한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 부르심,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것은 기적의 선포이며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에 묶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무덤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망에 묶임당한 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더 이상 무덤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거하는 곳이 무덤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덤가에 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더러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무덤에 나오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러면 이제 무덤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무덤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좀 생명의 부활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데요? 우리는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르시더라고요. 나사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면 불신에 묶임당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이 죽으면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사람이 만든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게 됩니다. 나사로 역시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이때 마르다의 반응,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 난다는 이 모습, 예수님께 마르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벌써 냄새가 나는 시체, 죽은 시신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돌을 좀 옮겨 놓거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죽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이 말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뭐 안수기도라도 했어서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미 죽었고 이미 끝났고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부분들이 돌 옮겨 놓아라, 주님 썩어서 냄새 나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에 묶임당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인간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곧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됐던 40일이 됐던, 아니 뼈밖에 없던, 뼈가 다 없어졌던, 그냥 내가 살릴 테니 돌 무덤 올려놓으라, 옮겨놓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데, 주님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라는 건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의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예수님이 구원자에 대한 그 의심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저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추위에 떨어 죽었습니까? 더위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추위 때문에 죽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더위 때문에 죽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배고파서 더더욱더 죽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배고파요,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더라고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동안 저들이 죽었던 이유는 추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늘 원망과 불평, 그냥 환경에 따라서 물 없는 환경에 불평하고 밥 없는 환경에 불평하는 그 불평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신에 묶임당하고 있으면 죽어요. 우리가 불신에 묶임당하고 있으면 영혼의 생명이 있음도 알지 못해요. 오늘 마르다의 상황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면 아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안 돼요. 끝났어요.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할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모든 상황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 믿음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라도 죽은 시신의 냄새를 코로 맡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는 없겠죠. 냄새나는 현실,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이 현실, 이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불신에 묶임당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에 묶임당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너 지금 불신이 너를 사로잡고 있구나. 근데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히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나사로 이미 죽었죠. 이미 냄새나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이 결국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영생 얻게 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묶임을 깨시고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 허락되냐면 오직 믿음을 갖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돌문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게 하는 기적을 낳게 하지만 이 불신은 돌문을 가로막고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돌아서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우리들의 의심의 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문을 옮겨 놓으십시오. 불신에 묶임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문 옮겨 놓으라 그러면 옮겨 놓으십시오. 시체에 대해서 썩었던 며칠이 됐던 관심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불신앙의 말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날도 사망이 떠나가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더 이상 불신에 묶임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족을 묶임당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 사망에 묶임 당하여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장사를 지낸 후이기 때문에 온몸이 묶임 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에서 나오너라 했었을 때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수건으로 천으로 꽁꽁 묶인 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장사 지냈다라는 건 천으로 온몸을 다 묶어온 상태거든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도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혹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수건과 천으로 꽁꽁 묶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거든요. 분명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진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서도 무언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상 제약 가운데에서 그 무엇인가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정말 이곳에 오지 못하게끔 얼마나 많은 사단들이 역사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왔지만서도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가정생활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뭔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묶여져 있는 그 모습을 풀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그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자유함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갓난이 오더라도 갓난이 우리를 묶지 않더라고요. 질병이 오더라도 질병이 우리를 묶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인,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모르죠. 이미 죽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이 부름 앞에 그래 돌 옮겨 놓으라 했더니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돌을 옮겨 놨겠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이미 썩어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만약에 안 옮겼다 그러면 아마 나사로는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문에 갇혀서 아마 또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순종을 했더니만은 죽음이 변하여 생명에,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요,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그러면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순종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돌문을 옮기라 할 때 한번 옮겨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 또 다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33절 계속 있는 게 나사로의 사건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던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대요.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는 통분이 여겼다라는 뜻은 강한 분노와 불쾌감을 뜻하는 것이래요. 그럼 민망히 여겼다는 뜻도 분에 못 이겨 크게 치를 떠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이고 하나! 아이고 하나! 분노가 넘치는 거예요. 강한 분노와 불쾌감을. 예수님 좀 이상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예수님 이상한 반응을, 예수님 뭔가 이렇게 거의 잊지 않는 것을 기뻐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나사로에 죽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감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피 우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강한 분노로 화를 내시냐면, 이것은 우는 사람을 향한, 또 나사로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사망의 세력에 대한 분노예요. 사망에 묶임당하고 불신에 묶임당하여 죄악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의 분노예요. 그 분노예요. 이 분노가 어떻게 또 표현되냐면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한 분노를 가지고 우셨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 왜 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깨닫기로는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누가 살려요? 예수님 살려요. 예수님은 어차피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심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우심은요,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불신에 묶임당하여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화나셨을까?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우리는 지금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신에 묶임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분이 창조자라는 사실도 안 믿어져요. 구원자라는 사실, 천국과 지옥에 있으면 안 믿어져요. 그 불신에 묶임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서도 뭔가 우리가 충충 묶임당한 채 너무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 땅에 지금 이 순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 말씀은 사망의 묶임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심의 묶임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과 수건에 묶임당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무덤에서 나오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오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무덤을 향해 외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사로를 불러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래의 세계에서 위의 세계로 예수님이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 초청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사망에 더 이상 여러분들을 묶지 못하도록 의심, 여러분들 그 의심이 결국 우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게끔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이제 순종합니다. 돌문을 옮겨 놓겠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